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책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개되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이야기를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랄레비아, 라오디게아에 이르기까지 7개의 교회를 성지순례하는 심정으로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각자 개인의 신앙은 어떤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개선 내지 개혁자의 심정으로 혁신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는데 주님께 칭찬과 동시에 책망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 근데 동시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를 향한 처음 사랑, 왜 잊어버렸느냐, 그 얘기였거든요.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잊었는지, 왜 잊어버렸는지 그걸 다시 회복하거나 찾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준엄한 심판까지 곁들인 책망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정도로 주님에게 처음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모토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로 가시게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움푹 패인, 이거 우리는 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항구 도시가 나와요. 지금의 터키 트르키예의 제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즈미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지금의 이즈미르인데 성경에는 서머나 교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헬무스 강을 끼고 있어요. 엄청난 무역 중심의 도시, 상업 중심의 도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도시. 근데다가 이 서머나 교회는 한번 파괴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재건한 도시예요. 재건하다 보니까 도시 계획이 잘 됐고 도로가 잘 나 있는, 정비가 잘 돼 있는 그런 도시.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이 됐어요. 의술이 발달한 도시. 주변 도시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를 많이 방문할 정도로 화려하기도 했고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10일 신전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신전들, 웅장한 신전들이 여기저기,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제일 높은 지대에 제우스 신전이 있는 이 거리를 그들은 황금거리라고 얘기했어요. 이 거리에 어마어마한 신전들도 있었지만 원형 경기장을 필적할 만한 도서관도 있었어요. 공공극장도 있었고. 그러니 서머나 도시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도시는 자긍심 긍지와 자부심, 그래서 아시아의 으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또 하나 유명한 유랑시인 호머의 그 기념비석이 요 황금거리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신전으로 모셔놓은 곳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는 나에게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충성 맹세를 해야 할 정도로, 이를 거부하면 투옥이 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거나 사형당하거나, 이 정도의 강력한 로마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서문학교회는 이러한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이러한 우상과 황제 숭배를 거절했죠. 왜? 그들에게는 유일신 신앙이 있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만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교회는, 서문학교회는 반국가 단체가 된 거예요. 교인들은 국가 전복 세력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재산을 몰수하고 직장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통하여 직장에서 내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과 궁핍함을 경험한 교인들의 서문학교의 교인들이거든요. 이런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얻고 세워진 교회가 서문학교회입니다. 서문화에 사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냥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가 더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니 유대교는 친로마적 성향을 띠는 정치 결사체였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어떤 정치 결사체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를, 개신교를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로마 지방정부 총독들에게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다, 저 기독교는 이교도들이고 로마 정부가, 로마 제국이 세계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반하는 이교도 세력들이고 반란자들이라고,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고자질을 하고 고소함으로 인하여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되는,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는 고사작전, 이걸 로마 정부와 유대교인들이 결탁이 돼가지고, 그러니 1세기 서문학교에 들이닥친 고난이나 고통과 환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또한 재산 약탈, 강탈 당하거나 사회적으로는 도태되는 냉대와 조롱의 대상 말입니다. 직장 내에서는 집단 따돌림으로 내쫓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나고 재산은 빼앗기고 감옥에 갇힌 것 말입니다. 고난받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나 핍박을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자처한 거냐 그 말이에요. 매를 번 거냐 그 말이에요. 사회로부터 이런 냉대와 조롱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외에,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반듯하게 뜨겁게 확실하게 믿은 것 외에,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은혜, 그리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값비싼 그 말이에요. 왜 값비쌉니까? 예수의 피값이 매겨졌으니까. 예수의 피값이 매겨진 그 값비싼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거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받을 만한 잘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 고난과 핍박을 자처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매를 벌고 있잖아요.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몇몇 교회들이, 몇몇 그룹들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값싼 그 말이에요. 값비싼이 아닌 값싼 싸구려처럼 변질시키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한국 사회 안팎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너무 힘들다, 고난스럽다라고
여기저기서 자주 섞인 말들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힘든 사회를 누가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사회가 만든 것입니까? 정부가 만든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자처한 거예요. 개신교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때 10년 전만 하더라도 4명의 식탁에 둘러앉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식사 기도하고 있으면 나머지 3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식사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게 하나의 매너고 에티켓, 미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식사 기도하고 밥 먹기가 뻘쭘할 정도로 그 말이에요. 사회가 이 공공의 신학, 이 공공성 있는 이 신앙을 사회가 훼손시켰냐고요? 아니요, 믿는 자들이 훼손을 시켰어요. 한국 교회를 향한 조롱과 냉대는 사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교회가 나빠졌어요. 시민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교인들이 못돼서 그래요.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귀한 일이고 권면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욕되게 하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국민이 벌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이쁘게 포장하거나 숨길 의도를 가지고 하는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국민을 기만하는 이벤트에 불과해요. 그동안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해병대 사단장이 지금까지 핸드폰 비밀번호 20자리가 기억 안 난다고 잊어버렸다고 우기고 버티다가 특검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억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핸드폰 비밀번호 20자리를 진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봐보세요. 텔레비전과 유튜브는 말입니다, 한국교회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뉴스와 멘트로 도배를 해요.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제 고향 친구들 중에 아주 얄궂은 친구들 몇 명이 있어요. 지난주 친구 한 놈이 전화해가지고, 지영아, 하나님께 기도 좀 빡세게 해가지고 로또 복권 7자리 숫자 좀 알려달래. 핸드폰 비밀번호 20자리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인데, 사랑하면 알려준다는데 로또 복권 7자리 수 좀 네가 알아봐 갖고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친구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조롱의 대상이 되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는 이 현상들 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난 1년 가까이 계엄과 탄핵과 내란의 늪에 깊이 빠져가지고 아직도 못 빠져나와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 말입니다. 특검 수사도 시원찮고 개운한 맛도 없고, 이번 내란의 수괴이든 방조자이든 내란 중요 종사자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에 불려와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다수가 자칭 기독교인들이에요. 개신교인들. 이들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껌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을 해. 껌껌이. 예수를 지 마음대로 팔아먹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삼고 가룟유다 같이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회개를 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옳은 방법이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기도는 공허하고 성경 읽기는 쇼 이벤트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자신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용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 말씀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꿰뚫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 칼이 회개를 이끈다면 그것은 치유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자기 합리화나 정치적 이미지 세탁용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외면하십니다. 예수의 정신이 많이 훼손됐어요. 복음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만든 거예요. 교인들이 자처한 일이에요. 고난의 매를 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고난스럽고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서문학교에 닥친 고난은 자처한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이닥친 고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자처한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답을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서문학교회에 편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래. 시작과 끝이래. 알파와 오메가이시래.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왕 중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나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 앞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9절 말씀 봐보세요.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원래 헬라어 어순대로 한다면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세 가지거든요. 환난과 궁핍과 회방입니다. 예수 믿는 일을 박해하는 방해하는 이 회방 말입니다. 이걸 아신다고 하실 때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걷는 그 고난의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성도들이 내딛는 한 발짝 한 발짝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체험적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얘기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가리를 아시는 분,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물질적인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분, 나의 가장 어두운 순간까지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그러잖아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견딜 수 있잖아요. 서문학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나고 재산은 빼앗기고 감옥에 갇혔어요. 엄청난 환난과 궁핍이죠. 그 환난의 강도와 세기가 얼마나 셌을까? 그 가난함의 처참함과 비참함이 얼마나 셌을까? 상상이 가는 대목이거든요. 서문학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화려해 보인 듯 약해 보이는 것 같아. 불쌍하고 약해 보이고 그런 교인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가난하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환난과 궁핍 중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변치 않는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의 영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실상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부유함은 손에 쥔 금과 은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세상의 부유는 통장에 찍힌 숫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의 가치, 소유한 재산, 사회적 지위로 측정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세상적인 가치, 부요함은. 그런데 주님의 부요함은 영적인 상태로 측정을 하시거든요. 사탄 마귀의 회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영원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게 측정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는 헌신, 이거야말로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 영적 재물을 가지고 있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실상은 너희는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물질의 양이 아니라 감사의 양을 보십니다. 사회적 신분이 얼마나 높냐 낮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깊이를 보시는 분, 부유와 가난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난뱅이들이죠. 지금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다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부유한 사람들.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부유함과 가난함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랑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분이 자랑입니까?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서문학교회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겪는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그 말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고난이었어요. 주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뭐가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종교교육주를 맞이했지만 역사를 들어보면 교회의 고난과 교회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를 했거든요. 뭔 얘기냐면 교회가 가장 거룩할 때가 언제냐면, 교인들의 신앙이 가장 성결할 때가 언제였냐면 고난 중에 있을 때였어요.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외부로부터 들이닥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견뎌내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사모할 때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로, 거룩한 신앙인들로 그 말입니다. 반비례가 뭐냐면 교회가 타락했을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의 삶이 가장 안락할 때였어요. 평안할 때였어요. 넉넉할 때였어요. 여유가 있을 때였어요. 나는 지금 어떤 시기를 살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시기를 살고 있을까? 자가 진단해 보는 것 말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기인지, 너무너무 안락해가지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기인지, 지금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지.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은 우리 해오름의 모든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결탁, 세상과 쉽게 협상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에, 예수가 예수 되게 하는 일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입니다. 복음의 심지를 꽉 부여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꽉 붙들고 그리스도인다움을 견지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이 서머나교회 하신 마지막 명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마지막 명령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환난과 궁핍과 회방을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하시면 10절 정도에 와서는 그래, 내가 이제 너희를 도와줄게.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가난이나 궁핍함, 이 모든 건 내가 다 제거해 줄게. 그리고 너희들 진짜 편안하게 2다리 쭉 뻗고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더 큰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사탄마귀에 붙들려가야 감옥 안에 갇히게 될 거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극한의 고난과 고통이 앞으로 10일 동안 너희들 교회에 주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엎친 데 덮친 격이 설상가상이에요. 있는 고난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그 고난 위에 또 하나의 고난 들이닥치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온 성도들이 감옥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몇 사람만 감옥 안에 갇히는 인원 제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긴 시간 동안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시간의 제한을 뒀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마귀가 서머나교회를 무너뜨리고 서머나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무리 회방을 하고 아무리 길이길이 날뛰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인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일 동안 사탄마귀가 설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에게는 11일째 되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제한과 인원의 제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모든 사탄마귀가 어떤 악한 영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악한 영들의 모든 활동도 시간도 인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제한 아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시험이나 눈물이나 고통,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10일이면 족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11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11일 말입니다. 대장장이는 하루 종일 쇳덩어리를 불 속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하루 종일 망치로 망치질을 합니다. 끊임없이 망치질을 했다가 또다시 집어넣었다가 녹였다가 또 망치질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런 망치질로 맞지 않으면, 망치질로 때리지 않으면 쇠라서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약간의 충격만 가해도 깨진다는 거예요.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에도 깨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장장이는 하루 종일 그 쇳덩어리를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은 말입니다. 하루 종일 흙을 짓이기고 비비고 반죽하고 주무르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형태를 갖춘 도자기나 그릇을 빚다가도 금이가 나든지 모양이 잘못 나오면 다시 짓이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레 위에 올려놓고 빚어가는, 그게 토기장이의 그릇 만드는, 그러면서 이러한 실패를 반복 또 반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장장이의 장인정신이고 토기장이의
장인 정신이에요. 어찌 보면 이 주일날은 이곳은 대장간일 수 있어요.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두들기고 계실지 몰라요. 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곳은 말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난주보다 더 나은 크리스찬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예배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쳐달라고, 때려달라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강하고도 견고한 단단한 어떤 환난에도 시험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명품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졸작이 아니라 걸작으로. 그 믿음 말이에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압박,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유대인들의 방해 속에서 서문학교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교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령이 또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 신실함과 또는 믿음과 뿌리를 같이 하는 단어가 바로 피스토스, 충성, 믿음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주님께 대한 우리의 존재적 신뢰가 우선이에요. 근데 충성하라 정도가 아니라 단지 죽도록 그랬어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 충성하되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되 그 믿음과 충성은 죽도록 그랬거든요. 이건 열심히를 넘어 그 말이에요. 자신의 존재 전부를 다 주님께 걸어라 그 말이에요. 전적인 헌신과 생명을 건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도록은 죽을 때까지 라는 뜻도 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할 때까지, 기간적 충성이잖아요. 목숨이 다할 때까지 기간적 충성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질적인 충성이 더해진 거예요. 기간적 충성과 질적인 충성이 더해진 게 이 피소스예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명령이 감동적입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수용하시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가슴에서 막 밀어내고 싶습니까? 대체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이 명령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요. 신앙적으로 아멘해, 수용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때 임직패에다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반드시 새겨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멜로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새겨 놓습니다. 폐에다만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새기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사명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명령을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기 때문에, 8절 말씀이 그랬잖아요.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에 십자가 지는 일에 충성하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순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명령하셨기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사명으로 알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왜 주님은 이렇게 극한 충성을 요구하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으리로다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죽도록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을 각오하는 충성과 믿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실 걸 준비해놓고, 상급을 준비해놓고, 면류관을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명령을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왜? 칭찬받을 만하거든. 칭찬도가 아니라 칭찬만 받을 정도의 신앙을 했던, 그리고 교회를 지켜냈던 서문학교의 교인들의 그 신앙 말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세상에서의 충성은 헛수고일 때도 있습니다. 외면 당할 때도 있고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은 결코 그 말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시험지 마지막 문제는 이 문제이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의 마지막 문제가 이거이지 않을까. 네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냐, 죽도록 믿을 수 있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신 이 단말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 그대로예요. 몰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서머나가 몰약이라는 뜻인데, 몰약은 두 가지 성능이 있어요. 입에다가 넣고 맛을 보면 엄청나게 쓴 약이에요. 먹을 수 없을 만큼 쓰디 쓴 약이 몰약입니다. 근데 이 몰약 서머나가 향기를 내면 이 향이 그리 향기로울 수 없대요. 그냥 주변 지역을 모든 사람들 이렇게 적시고도 남고 감동시킬 정도의 아름다운 정말 향기로운 향이 나는 게 이 서머나이래요. 서머나는 입에 넣으면 쓰디 쓴 약이 되는 거고, 냄새를 맡으면 향기가 나는 서머나이거든요. 실은 서머나교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딱 보면 진짜 쓴내 나요. 너무너무 써. 견딜 수 없는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유대교인들과 로마 정부의 공격이 있어요. 회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자기 신앙을 더 키웠어요. 교회를 지켜내는 일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칭찬도 주셨어요. 칭찬도가 아니라 칭찬만 주셨어요. 향기 나는 교회가 됐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현세는 쓴내나는 몰약 같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향기 나는 교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그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았던 교회. 그래서 제가 서머나 교회 별명을 하나 지었어요. 어머나, 이걸로 지었어요. 어머나.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쓴내 날 정도로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어머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궁핍하고 가난하고 환난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속살이 꽉 쪄 있어. 그래서 볼 때마다 어머나, 어머나 놀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배우고 싶다는 거지. 어머나.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로 끝나지 않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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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됐어요. 그 교인들은 주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머나 놀랄 정도로 내 신앙의 멘토로 삼고 싶고, 나는 당신의 신앙을 본받고 싶고, 나는 당신의 신앙을 담고 싶다고, 내가 당신의 신앙을 응원하고 싶다고.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 교인들의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1세기 모든 교회 교인들이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복을 얻는, 득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답이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머나 교회. 우리 해오름 교회가 해오름으로 남는 교회가 아니라 이름 좋다고들, 이름 잘 지었다고들 하는데 이름만 잘 짓고 이름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누가 봐도 어머나, 해오른교회 교인들만 만나면 어머나 놀랄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감격을 줄 정도로 그런 목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